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의 말씀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 로마행, 바울의 로마행에 관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4차 전도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요,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이라 하고 이름 붙이는 분이 있고, 그냥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다 해서 바울의 로마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명칭으로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앞두고 오늘 있었던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4차 전도여행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고 4차 전도여행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바로 살펴볼까 하려다가, 여기 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별것 아닌 작은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저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깨끗한 사람, 또 하나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바울은 이 두 가지 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흠이 없다, 나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의 깨끗함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깨끗함, 성실함, 정직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바로 그의 지혜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움. 오늘 여러분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별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 바울의 그러한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지혜로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지혜로움을 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깨끗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기 드문 독일 유학파 출신이고요. 그 독일에서도 정말로 가장 유명한 그런 두 대학을 나오신 두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분이죠. 아는 것도 많고, 지식적으로는 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가르치는, 교수하는 그 방법을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로 많은데, 한 교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서 보면 반 이상은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반 정도만 이제 앞에 학점 열심히 따려고 하는 친구들만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별로 그렇게 수업에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그런 이제 교수 방법을 두 분이 갖고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유모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학생들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어려운 말로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희 다 알고 있지? 그럽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희 다 알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기 없는 친구들은 네 하고 넘어가는데, 용기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이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아예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수업은 인기가 없어요. 학생들이 웬만하면 선택 과목이면 웬만하면 이 과목은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교수님은 김모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을 이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교수 방법은 어떠냐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 허점을 보여주세요. 막 강의를 하다가 일부러 틀리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을 합니다. 좀 잘못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교수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나오면 뭐 이상하지 않냐고, 뭐 좀 이상하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보완하여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가게 하시고, 참 인간적인 그런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분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진 그런 분이고, 수업 시간도 그렇게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이분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면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이분의 과목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강의마다 인산인해를,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두 교수님이세요. 두 분 다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똑똑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아시는 것을 가르치는 이 교수 방식을 보면 한 분은 참 지혜롭게 잘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인기도 얻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근데 한 분은 그 교수 방법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교수님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를 알고 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해 가느냐,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 가느냐, 펼쳐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혜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여러분 인기나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잘 전개해가고 펼쳐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위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들려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거기 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면 나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그게 여러분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냐, 아니면 그 환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이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을 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전도 보고를 행하고 있어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선교 보고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였구나. 그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로 22절의 말씀까지를 좀 보시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나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즉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 헬라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냐면, 모세율법을 배반하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또 아들들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들었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이 지켜왔던 규례와 관습들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 바울이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의미에서 한 이야기들을 이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바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다시고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했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율례와 규례와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마음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텐데 예루살렘에 오면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 진짜인지 사실인지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하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바울과 함께 겪어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바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런 이러한 고민 가운데 먼저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억울한 판국인데, 지금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네 사람의 신도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의 신도와 함께 내가 결례를 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울 보고 대라는 거예요.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기간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머리를 깎고 그 기간 동안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례 기간이 끝나면, 이제 결례 기간이 차면 그들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결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신앙의 좋은 미덕으로 여겼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이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드리고 그 결례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오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오해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었는데 오해받고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 결례에 필요한 물질적인 어떠한 손해들까지 감당하라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참 이런 원통한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좀 한번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고, 바울로서는 참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물질적인 어떠한 손해들을 감당하면서 이 정결 예식을 지금 그가 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행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뭐 어떤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도 하나도 절대로 밀리지 않을 사람이 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논쟁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결정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식을 가졌던 그러나 폭넓은 큰 지식을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였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인데 따지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외쳐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야 할 때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성격이 강인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가 된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총 본산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아내와 남편이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귀찮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야. 막 그러면 한판 싸우는 거죠. 서로 한판 싸우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뭐 아내가 막 원래 저랑 좀 워낙 저희 집 아내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옷 하나 벗어서 저는 잠깐 여기다 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세탁기에 갖다 놓을 거고 잠깐 둔 건데 그 잠깐 시간을 못 참아갖고 막 여기다 이걸 또 난예부터 막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저도 성질 나서 막 싸우는 거죠. 금방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고. 금방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막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그것이 싸움터가 됩니다. 근데 요즘부터, 언젠가부터 제가 좀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 어느 이렇게 뉴스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여자는 40대 초반만 돼도 갱년기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요새 이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갱년기가 가까이 오니까 별거 아닌 일도 막 그냥 짜증내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요즘 때가 그런 때니까 그렇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주니까 잔소리가 뭐 그렇게 싫지가 않습니다. 알았어,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일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불평하고 막 투정을 쏟아붓고 막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X를 봤나 그러면서 하면 싸우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막 집도 나가고 애들 막 뛰쳐나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어떨까요? 지금 얘가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부모인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나한테 그러는구나.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그러다가 터지지 않고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화래도 풀 수 있으니까 고맙구나. 그러면서 그냥 받아주고 이해한다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러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보면 뭐 거의 토픽으로 이렇게 뜨는 주제들이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세상 이야기를 막 욕을 해대고
막 댓글 단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흠집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와서 막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막 힘겹게 해요. 제 목사지만 참 그런 내용들 보면 그냥 괜히 열받아요. 그죠? 다 그런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거기다 댓글 달아갖고 너는 안 그러나 임마 막 그러면 어떻게 맞서 싸우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막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야.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들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겹구나. 그래도 그런 사회에 마지막 힘이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저러는 거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데. 예. 그러는 여러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예, 뭐뭐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지혜로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그런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에는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했겠습니다만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유익보다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무엇보다 걱정하였던 것은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하면서 이방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분열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교리적인 어떤 차이나 또 어떤 혈통적인 율법이나 할례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두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자기 여러분 소신도 주장도 내려놓아요. 예루살렘의 여러분 유대인의 그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죠. 잘못하면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서로 막 분파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받아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한다면 부부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됨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 내 거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이익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내 성격, 내 주장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내 고집, 내 성격 정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됨을 생각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생각했던 이 바울처럼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생각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하나됨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옳으냐, 누구의 의견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판단하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은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처럼 지식의 덕과 지식의 그 위에 쌓아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요,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덕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우고, 그게 다 아닙니다. 거기에 절제를 세우고, 거기에 인내를 세우고, 거기에 경건을 세우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세우고, 거기에 사랑을 세우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여러분 더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은 싸움터, 전쟁터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썼던 이 바울의 모습, 그의 여러분 지혜로운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